자, 오늘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아니면 이제 초신자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를 자꾸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렇죠? 뭘 물어보는데 이게 대답이 이게 어버버버버버 할 때가 좀 있어요. 왜냐면 우리 그 기본 정서상 기독교의 그 한국교회 들어와서 한국교회 막 부흥기 때 그런 게 많았거든요. 일단 덮어놓고 믿어. 아이, 뭘 따져. 덮어놓고 믿어. 그냥 그래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 좀 있었거든, 우리 근본적으로. 근데 여러분, 근데 덮어놓고 믿으시면 안 되는 거 알죠? 예, 펼쳐놓고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펼쳐놓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게 머릿속에 정리가 하나씩 돼야 돼. 그 중에 제일 정리가 안 되는 거가 있는데 복음이 뭔가를 설명해 달라.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우리 복음이 뭐지? 설명할 때 제일 어려워요. 근데 제가 여러 번 강조하잖아요. 이게 지난번에 뭐 따로 복음 연습도 시키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막 몇 주간에 이야기하고. 근데 그거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거예요. 따라합시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다시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당신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문제죠. 이거가 복음이라고요. 요 한 2줄 정도가 복음이라 이걸 가지고 막 살을 덧붙이기 시작하면서 45분까지 가는 거고, 이거를 뭐 그림 그리기 시작하면 그림 전도가 되는 거고, 뭐 온갖 방법으로 되는데 딱 믿음으로 받는 구원,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하셨고 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 주님을 믿으면 내가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걸 해서 당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해야 돼. 이것이요 너무나 중요한 복음, 이 한 문장으로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또 물어보는 게 있어요. 사실 얼마 전에 우리가 그 가정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잖아요. 가정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빛이시라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애들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삼위일체가 뭐야? 자, 이게 또 기독교인에게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알겠어. 그래서 설명을 하긴 하는데 이게 내가 맞는지 틀리는지 이게 어버버 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하나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이제 정의라는 것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쉽게 어떻게 하면 삼위일체를 설명하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가, 이거를 이제 잘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것을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가장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을 되게 중요하게 이제 정리를 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삼위일체가 어떤 분인가. 그리고 나면 오늘은 이제 등대 모임 시간에 오늘 들은 걸 가지고 서로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거거든요. 질문도 있어요. 그 오늘 질문지 보시면 대체 삼위일체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돼요. 그럼 이제 오늘 설교 들은 거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왜냐면 내가 입으로 말해야 이게 익숙해지니까. 삼위일체가 무엇인지 한번 정리를 좀 해봅시다. 여러분, 사실은 그 서양 사람들이요 이런 거 정리하는 거 잘하는 거 아시죠? 서양 사람들이 이런 거 정리를 잘해요. 그래서 참 고마운 사람이 있어. 누구냐면 진짜 웨스터민스터 여기서 이제 신앙 고백서가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설명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신성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이 계시다. 이 셋은 한 하나님으로 본질상 동일하시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 이게 이제 웨스트민스터에서 딱 정리하는 삼위일체예요. 근데 이걸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렵잖아요. 이게 쉬운 문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딱 뭐다 이렇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하나하나 이제 좀 정리를 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장 14절인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내가 어떤 존재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자, 그게 한번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세상에 없는 개념이 스스로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알고 있는데 이해할 수 없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원이라는 단어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영원이라는 개념은 아는데 영원할 수가 없죠. 영원한 사람이 없어요. 어디나 시작이 있고 어디나 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한 시작과 유일한 끝은 누구밖에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 또 하나 인간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스스로 있다는 단어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스스로에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의 엄마 아빠의 작품이잖아요. 여러분은 다 여러분의 엄마 아빠의 작품이에요. 저는 박경만, 유경희 여사의 작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라. 안타까운 것도 많고 감사한 것도 많고 애매한 것도 많고, 이왕이면 제가 키가 185가 조금 안 되는데 185가 조금 넘으면 좋잖아. 그럼 여러분들 나 볼 때도 훨씬 뭐 이렇게 좋고 이런 거 좋은데, 뭐 지금 뭐 같은 동등한 위치에서 보니까 하여튼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누구나 다 스스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어딘가에 시작점이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스스로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 다른 종교하고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어요. 다른 종교는 무엇인가의 시작점을 늘 만들어. 뭐 땅에서 뭐가 솟아오르고 뭐 구름이 뭐 이렇게 하다가 막 용이 승천하다 막 바다가 갈라지다가 그런 게 없어. 그냥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원래부터 있었어. 그리고 내가 너네를, 내가 이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했어. 이렇게 선포하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게다가 예수님은 스스로에게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나와 하나님은 동등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디도서 2장 13절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뭐라고 지금 써 있어요? 하나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완전히 하나라는 그것이 그냥 초기 기독교 안에서부터 그냥 당연히 통용되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 스스로도 내가 언제 태어났다, 마리아에게서부터 태어나셨지만 그 전에 언제부터 존재했었다, 이거를요 스스로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냥 하나님 예수님의 존재 자체는 그냥 단순하게 마리아에서부터 동정녀로 태어났다가 아니라 이미 그분은 창세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언제 계셨냐? 자,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님이 계시죠. 성령님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또 아버지께 구했으니, 여기서의 내는 예수님, 아버지는 하나님, 그리고 나서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나오죠.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다고요. 물론 이제 이거를 신천지에서는 또 다른 보혜사가 이제 총회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건 좀 애매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보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게 바로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계속 기록돼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우리 천국 가면 좀 따질 게 좀 있잖아요. 그렇죠? 없어요? 하나님한테 좀 따지고 싶은 거 없어요? 있으면 안 되지. 어디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따질 게 있겠어. 그런데 제가 좀 따지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니 하나님 성경에 딱 한 구절만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써놨으면 이걸 수천 년 안 싸웠을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안 써놨어. 내가 그래서 나중에 올라가면 좀 애매했다, 이것 때문에 수천 년 동안 너무 싸웠다, 하나님 이건 좀 애매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죠.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 딱 정확하게 정의가 땅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뭉뚱그려 여기 나오고 저기 나오고 저기 나오고 저기 나온 걸 신학자들이 막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한 구절에 이 세 분이 다 나오는 게 있어요. 다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축도예요. 축도. 매주 축도하잖아요. 이 축도가 이 구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고린도후서 보여주세요. 14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뭐 손을 들고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고백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삼위일체로 딱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서 사실상 신학적으로는 여러 가지 그 이견은 없으나,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식의 어려움들이 사실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축도할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를 좀 보라고 하죠. 근데 원래 다른 교회들은 다 어떻게 하냐면 다 눈 감고 기도를 받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축도는 기도가 아니다. 축도는 기도가 아니다. 축도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의 종이 하나님께
받는 이 축복을 전하는 거다. 그러니 눈을 보고 전해야지. 왜 눈을 감고 전하냐? 그래서 제가 축도하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기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들 그렇게 되는데 저는 찌어다로 하거든요. 선포로 해요. 일부러. 왜냐하면 축복이 선언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가끔 한 번씩 워낙 너희 모두에게 있을 찌어다가 이 찌어다보다는 축원합니다가 익숙할 때가 있어가지고 한 번씩 그렇게 실수로 나올 때가 있긴 있지만 축도의 개념 자체는 그렇게 잡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같이 눈 보고 소통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이런 것처럼 이 축도에는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이 세 개가 딱 구별되어 나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당시의 신약 성경에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뭔가 성경을 쓸 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놨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사실상 너무 당연한 거였다고요. 그 당시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개는 몇 발로 걷는 게 당연한 거예요? 네 발로 걷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애가 두 발로 걸으면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운동장 한 바퀴 뛰어서 개가 막 이렇게 뛰어요. 그럼 그거는 TV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몇 발로 걷는 거예요? 두 발로 걷는 거예요. 사람이 네 발로 계속 걸으면 이건 유튜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막 300만 조회수 나는 거 일평생 막 계속 네 발로 걸어봐요. 이상하잖아. 이거는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그 당시 사람들에게 삼위일체라는 것은 굉장히 당연했어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을 쓴 사람들의 대부분은 유대교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으며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서 완전하게 역사하신 것을 직접 눈으로 봤고 느꼈고 했기 때문에 이걸 뭐 거부할 수가 없었어. 그런데 이게 시간이 흐를수록요 교회 안에 이상한 진리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사를 얘기할 시간은 없으니까 온갖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삼위일체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있냐? 예수는 인간의 몸을 온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 그리고 막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 오지? 그럼 안 되겠네. 예수님은 영이네. 이러고 그 영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고 막 하여튼 온갖 이단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정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정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도 하나의 신, 하나님도 하나의 신, 성령님도 하나의 신. 그래서 이거를 대표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삼신론. 그래요. 세 명이 다 그냥 다른 신이라는 거예요. 다른 신. 그래서 하나님은 새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요, 맞아요, 틀려요. 왜냐하면 이 안에 정의 안에 뭐가 빠졌냐면 하나이시다라는 단어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냥 셋으로 그냥 나눠버렸어.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셋이 모였어요. 이렇게 우리 셋이 모였어. 자, 오늘 저녁 뭐 먹으러 갈까? 이론이 생겨요, 안 생겨요? 나는 짜장면이 먹고 싶다. 나는 짬뽕이 먹고 싶다. 아니다, 난 냉면이 먹고 싶다. 내가 먹고 싶은 거 자꾸 얘기하나? 나 피자 먹고 싶다. 하여튼 뭐 그냥 뭐 중국집 하나를 시켜도 뭐가 자꾸 갈리죠. 그러면 하나가 아닐 경우에는 이게 서로 말이 안 되는 경우들이 생긴다고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명기 6장 4절을 보면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난 하나밖에 없는 존재다 라고 성경에서 선언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그러니 예수님 따로 하나님 따로 성령님 따로 삼신으로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설명이 잘못된 거예요. 또 하나 무슨 얘기를 하냐면 종속론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서, 그리고 아들 예수가 이 땅에 보낸 성령, 그러니까 약간 종관계로, 수직관계로 설명하는 게 종속론이에요. 종속론.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모의 형상이라,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는 하나님의 본체 그대로라고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하위 개념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위 개념으로. 자, 그러면서 뭐 이런 것들은 그런데 제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얘기가 하나 있을 거예요.
제일 잘 알고 있는 얘기. 박노하 목사는 라이트하우스 포항의 목사요. 우리 아내의 남편이요. 우리 아이의 아빠다. 그렇죠. 야, 이게 여러분 이 설명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이거 맞아요? 틀려요? 완전 틀린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양태론이라 그래요. 자, 양태론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요 상황에 맞춰 나타나신다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자,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만약에 존재로 설명한다면, 박노아가 여기 있을 때 목사고 아내의 남편이고 아이의 아빠라고 설명을 한다면, 제가 만약에 어디 그 무슨 그 뭐 이렇게 이 존재 하나가 이렇게 나타난다면 오류가 생깁니다. 오류가 생겨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왔어. 몇 년 동안? 33년 동안. 그럼 하늘은 하나님 있어 없어? 없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죠? 그럼 온 지구의 우주와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의 부재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세요? 그래서 이게 아주 대표적인 이단 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양태론이 맞다고 생각하셨다면 이단이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냐.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게 아니라 대표적으로 교회에서 잘못 설명되었던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걸 양태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 분을 다른 어떤 필요에 따라서 이런 존재가 드러난다 이렇게 표현해서 양태론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아예 다른 존재로 설명이 돼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26절 아까도 읽었지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예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때는 요렇게 저때는 저렇게 요때는 저렇게 이렇게 등장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예 세 명의 위격이 따로 존재하시면서 하나로 뭉쳐지는 거예요. 자, 이것이 아주 유명한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신조가 있어요. 이 신앙 고백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제 지금까지 설명을 듣고 이걸 읽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성부는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며 성령 역시 하나님이시다. 하지만 세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한 하나님만 계신다. 성부는 주님이시요 성자도 주님이시며 성령 역시 주님이시다. 아멘. 자, 그러니까 이것이 설명이 어려우나 가장 완전한 해석이고 설명이 되는 거예요. 세 분이 따로 존재하시는데 이분은 한 분이시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래서 이것을 제가 고민하다가 최근에 제가 이렇게 두꺼운 책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어요. 누구냐면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라고 영국의 아주 유명한 그 설교가 목사님인데 막 책 하나 쓰면 로마서 이분은 그 소위 얘기하면 단어 하나로요 한 20장짜리 페이퍼를 쓰는 양반이야. 그래가지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책을 이만한 걸 썼어요. 한 1000몇 페이지짜리를. 그거를 다 읽고 내린 결론을 전하는 거예요. 나만 고생하면 된다. 나만 잘 씻고 물고 다 삼켜서 여러분들 드리면 된다. 이래서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 후서 5장 19절. 그건 이제 말씀은 넘어갑시다. 자, 이거는 계속 같은 말씀이라 요거 하나만 보면 돼요. 자, 이걸 다 정리한 거예요. 그 1000장짜리 페이퍼를 1000페이지짜리 책을 정리하면 이렇게 나뉘어요. 따라합시다. 311. 다시 한번 311. 자, 3은 세 분의 하나님은 1, 한 분이시며 마지막이 중요하지. 이거 앞에까지 다 알잖아요. 마지막이 하나가 중요해. 따라하겠습니다.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사역하신다. 다시 한번.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사역하신다. 다시 한번. 세 분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사역하신다. 자, 그러니까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보통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 하나님은 내가 우리 집에 있으면은 아빠잖아. 그리고 내가 교회 가면은 목사잖아. 그리고 우리 애한테는 우리 아내한테는 남편이잖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 그게 같은 존재가 이렇게 보이는 게 삼위일체야 라고 설명하면 절대 안 된다고. 딱 앉아가지고 오케이 삼위 너가 그 질문할 줄 알았다. 자, 앉아봐. 따라해봐. 311. 자, 911 아니고요. 311. 자, 세 분의 하나님은 몇 분이시고 한 분이시고 1은 마지막 뭐예요?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사역하신다. 여러분, 이게 로이존즈 목사님이 정리해 놓은 삼위일체론이에요. 자, 그러면 이 한 가지 목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자, 이거 봅시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페이퍼도 다 드렸거든요. 페이퍼 다 드렸어요. 이거 다 드린 거 나중에 가지고 계시라고. 가지고 계시 다 드린 거예요. 자, 성부 하나님 계시죠? 성자 예수님 계시죠? 성령 하나님 계시죠? 자, 이 세 분이 어떻게 따로 존재하시는데 하나로 묶여있죠? 그럼 제가 아까 마지막에 311에서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사역하신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그 한 가지 목적이 바로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자,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사역하신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는 아까 잠깐 앞에 페이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복음적 삼위일체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복음적 삼위일체론. 그런데 이건 어려우니까 떼고 911이 아니고 뭐다? 311이다. 자, 그래가지고 세 분의 하나님 한 분이시면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사역하신다. 다시요. 자, 그 한 세 가지 목적이 뭐냐면 왜 한 가지 목적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세 분의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계시냐면 구원을 계획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작년에도 동일하게 설명을 한번 드린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하늘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여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기억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시간은 항상 현재거든요.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제가 이 설명을 위해서 지금 몇 주 동안 빌드업한 거예요. 과거, 현재와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항상 그 시간이거든요. 그걸 기억하세요. 항상 하나님에게는 그 시간이. 그렇다는 건 우리는 그 순간 아담이 범죄하였다. 우리에게 죄가 왔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오는 그 시간에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이미 아들 예수가 이 땅 가운데 돌아가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죄가 벌어졌을 때 이미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 그것을 뭘로 표현하셨냐면 가죽옷을 지어 입어라 이 말로 표현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죽임을 하는 거예요. 피 흘림을 보고 가죽을 벗겨서 몸을 보호하면서 완전한 십자가 얘네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구약 성경에 보면 계속 그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클로들이 계속 나와요. 왜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한 것을 이미 계획하고 계신 분이라고요. 자, 그것을 그러나 우리 눈으로 보이기 그리고 이것을 기록으로 남기며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온전한 믿음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누구를 보내셨어요? 아들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완성하셨어요? 구원을 완성하신 분.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분. 그렇죠. 그리고 나면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랑 계속 같이 계시면 너무 좋겠죠. 지금도 우리랑 계속 같이 계시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러면 주님 이 땅에 여기 우리 교회 오셔서 우리 같이 한우 파티 하면 1인분을 사니 50인분이 되더라. 할렐루야. 먹고 12강주가 남아요.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야. 이게 막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랑 함께, 주님이 우리랑 함께 하시면 여러분 아픈 거 걱정 안 해도 돼. 줄 서면 돼, 그냥. 아프면 줄 서면 돼. 주님이 만지사 치유돼. 막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시면 너무 좋겠지만 이미 주님은 왔다가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늘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땅 가운데 누구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나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시는 바로 세 번째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을 적용하시는 분. 다시 한번 구원을 적용하시는 분. 그렇죠. 구원을 적용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우리 아까 별이가 정말 지영이도 너무나 간증을 잘했고 별이도 너무나 간증을 잘했잖아요. 그런데 별이의 간증 중에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내가 손을 놓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더라. 내가 하나님이 나를 놓은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놓더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손을 내밀고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구원을 적용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신 분.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신 분.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적용하시는 분. 자, 이것이 여러분의 복음적 삼위일체론으로 머릿속에 딱 정리가 돼 있으면 311 세 분의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의 목적을 위해 사역하고 계시는 분인데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신 분,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신 분,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적용하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온전하게 알고 깨달았으니까 너무나 중요하게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신 구원이라는 목적이 삼위일체로 계시기에 우리가 진짜 고백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당신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 힌두교에요. 신이 몇 가지 정도 있어요? 많이 있죠. 몇 개? 10,000개 넘어. 최근에 뭐 아까 이제 제가 요 설교 준비하느라고 봤더니 뭐 3억 개도 얘기하고요. 3,000개도 얘기하고요. 뭐 주요 신 3개인데 뭐 파생된 거 그래서요. 제가 이제 인도에 관한 강의를 몇 가지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마다요 아이돌을 짠대요. 우리 그 아이돌 짜잖아요. 예. 하여튼 뭐 숨 참고 뭐 하는 애들부터 시작해서 막 있어. 하여튼 여러 아이돌도 있어요. 뭐 슈퍼샤이 뭐 하는 애들도 있고 이제 그런 것처럼 요해 아이돌 신이 있어요. 인도에는. 그래서 올해 아주 띄우는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신이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 다양한 신들이 있죠. 바다를 다스리는 포세이돈. 요거는 모를걸요. 전쟁의 신 아레스. 아레스. 자, 요건 다 알 거예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사랑의 비너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미의 여신은 미를 추구하기 위해서 미의 여신을 찾아가요. 전쟁을 위해서는 아레스 신을 찾아가고요. 바다를 항해하기 전에는 누구에게 경배를 해야 돼요? 포세이돈에게 제물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 힌두교에서는요, 코 아플 때 믿는 신이 있고요, 감기 걸렸을 때 믿는 신이 있고요, 온갖 자동차를 안전하게 해주는 신이 있고, 불을 가져다 주는 신이. 그래서 인도 가면요 다 뭐 갖다 놓냐면 불을 갖다 놓는 신이 택시에 다 달려 있습니다. 코끼리 이렇게 돼갖고 팔 6개 달려 있는 코끼리가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그게 무슨 신이냐면 부의 신이에요. 이거 달아놔야 이제 돈이 많이 들어온다고. 그런 신이 있어요. 제가 인도 갔을 때 시바신이 있었는데 시바신은 죽음의 신입니다. 죽음의 신. 제가 갔던 요게 웨스트 벵갈 지역인데, 인도가 이렇게 생겼는데 웨스트 벵갈 지역에 선교 갔었는데 이 시바신의 전이 있었어요. 전이. 근데 거기서 죽음의 신에게 흑염소를 바치는 것을 제가 직접 봤잖아요. 한번 말씀드렸죠? 염소를요 단두대로 쳐요. 네. 재물을 갖고 와요. 그럼 앞에서 제사장이 하고 막 하거든요. 그래서 딱 끝나고 나면 탁 내려요. 그러면 칼날이 위에서 툭 떨어져서 염소가 탕탕탕탕탕 여기 피가 막 이렇게 나오고, 네. 그리고 염소가 계속 눈을 깜빡깜빡 그러다 가고, 그거를 제 눈을 야, 시바신이다. 그러면서 그게 죽음을 간장하는 신이거든요. 그거를 선교사님도 수십 년 사역을 하는데 그날 우리랑 처음 본 거예요. 갔는데 그 시간을 잘 맞추고, 우리가 뭐 시바신 언제 제사 드린지 알아요? 모르죠. 모르는데 그냥 갔는데 마침 그걸 해가지고 그거를 눈으로 봤잖아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런데 뭐냐면 이게 죽음의 신이거든요. 죽음의 신에게 바치는 제물이에요, 그게. 그걸 위해서 여기에다 모두 뭐 하고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맞춰서 신을 찾아다녀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신을 찾아다녀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되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 잘 안 하죠. 여러분 기도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가톨릭은 이거 하거든요. 가톨릭은 해요. 이렇게 하고, 루터교도 이렇게 해요. 루터교는 십자가를 이렇게 그리고 가톨릭은 이렇게 그리고요. 뭐 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는데 우리는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 그린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제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때 다 같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면 여러분 아멘 이거 안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기독교의 신앙에서는 삼위일체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을 따로 떼어서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면 예수님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과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과 예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임하시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삼위일체의 능력으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유일신 되시는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의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따지지 않아도 이미 그런 분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의 목적,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님을 구원을 적용하시면서 우리 모든 인류를 향하여 지금부터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구원의 사역을 끊임없이 하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분을 향하여 믿는 우리는 나의 모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가장 완전한 삶의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서 드려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자신감 가지고 삼위일체가 뭐야? 라고 물어볼 때 잘 설명하는 진짜 멋진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까요?